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텐데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속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도 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또 그 말씀 본문을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은 사실 1절하고 12절 딱 2절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나머지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혹은 그 앞장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을 12절이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결론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언급하였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12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하면서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종결하고 있는 또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5절에서부터 6절에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지 너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핏 이 딱 7절이나 8절, 9절만 띄워놓고 본다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 구절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7절이나 8절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11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이나 뭐 11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좀 다른 부분을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13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먼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여라.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구절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른 또 병행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동일하게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두 계명을 갖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가르침,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두 말씀을 서로 합쳐보면 그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뜻인 바로 내 이웃을 또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환대라고 하는 의미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환대라고 합니다. 이 대접 안에는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환대, 사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그 행동이 바로 대접이고 환대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엄청난 환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간호해주고 또 그 사람을 35절에 보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강도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환대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환대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율법학자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접과 환대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 사람 눈에는 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그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 들보를 빼내고 너 안에 성령님을 담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말씀처럼 대접하고 환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무한히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을 대접한다라는 그 대접이 나에게 찾아온 어떤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 나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무한히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 주위에 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누군가를 좀 대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베푸는 그러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